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1209면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그 속에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주성이가 눈에 안 보이네요. 내 마음이 불안해. 우리 주성이 어디 있어? 화장실 갔어요? 난 주성이가 있어야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는 것 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전쟁의 패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서 지면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런데 그게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민족 중에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오직 너희들은 나를 섬기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택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이고 백성이다.
오직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민족이다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택함을 받았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어 돌아오라고,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니 내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수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국을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군거리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떠들어 대두구만 너희들이 지금 이 당한 고통 속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며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하고 예의 바르지 않고 어른을 보고 인사하지 않으면 우리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죠.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제가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지? 너희 아버지? 누구냐? 너희 아버지 뭐하노? 너희 아버지 이름 뭐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 망가지면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웃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눈물의 세월,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전하셨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내 이름을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거룩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로 흩어져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신 이름, 크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집사가 저렇게 살아가네. 야, 교회가 저래도 되는 거야? 야, 목사가 저래도 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때문에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세계 여러 민족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뿔뿔이 흩어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정결케 하여 너희들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유, 쟤네들은 하나님을 믿는 애인데 포로로 살고 있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 돼지처럼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창녀를 찾아가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세상의 순리에 따라 그들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며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죠? 새 마음. 새 마음. 요한아, 새 마음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 그거 맞아. 얘기하면 돼. 새 마음. 뉴 하트. 맞아요. 영어로 하면 뉴 하트가 되는 거예요. 새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대요? 새 마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훼손된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대요? 새 마음. 지금 우리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지 저만큼 돼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지 못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 내 자식들, 하나님, 물질, 돈, 하나님 평안, 하나님 내 이 건강, 성공, 출세, 나의 꿈, 비전, 이런 것들을 달라고 구했지. 하나님,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하진 못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새 마음 달라고 기도하신 성도님 계십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물질을 좀 달라고,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위해서는 수십 번 기도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마음. 성도 여러분, 새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 수 없는 마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가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새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도 없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지금의 더럽혀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으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자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이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들이 셀 수 없이 수없이 많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새 마음을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새 마음을 우리가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따라합니다. 새 영. 우리 주성이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성아, 새 영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 뉴 스피릿. 배운 애는 틀리네. 역시 공부를 잘해요. 새 영이 뭐예요? 뉴 스피릿. 영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자, 새 마음을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자,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몇 절이죠?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도 여러분, 뉴 스피릿, 새 영을 주신대요. 이 새 영이 무엇인지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히 회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어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말해요. 야, 집사가 주일날 예배 안 가고 너 어디 가냐? 성도 여러분, 너 교회 다니는데 너 이렇게 해도 되니? 이게 결국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 없어요. 우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우리의 이 영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질 대로 더러워져서 무뎌졌어요. 그것을 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목적으로 창조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영이 죄악이 더럽혀짐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가운데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히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따라합니다. 속에. 자, 다시 말씀 볼 건데 26절, 27절 볼 거예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소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찾아보세요. 26절에 어떨 때 쓰였죠? 네? 27절에 어떨 때 쓰였어요? 마음 뒤에 쓰였어요? 영 뒤에 쓰였어요? 영 뒤에. 성도 여러분, 성령을 둘 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속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내 겉에 나타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깊은 곳에 두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리스도인 척해도 그거 오래 못 가요. 아무리 은혜 받은 척해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이것을 아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영을 줄 터인데 너희들 어디에 두라고요? 속에, 따라합니다. 속에. 깊고 깊은 믿음 속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은혜스럽고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자그마한 고난 앞에 성령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성령을 내 내면 깊은 믿음 속에 두지 않으면 세상 바람에 흩어져 날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실 때 너희 속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은 속에 두라고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나타내야 돼요. 말씀은 보여져야만 돼요. 하지만 우리 성령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두시기에 보이지도 않고 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을 내 마음속 깊은 믿음 속에 두지 못해요. 어디에 두냐면 제가 보니까 여기 좋은 말 써야 되는데
주둥이에다만 둬요. 그래서 알긴 잘 알아.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면 성령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기분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은 속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믿음 속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은 속에 두신 거예요. 혹시 영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시거든 그 성령님 모셔오세요. 성령은 죄를 보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속에 새 영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온갖 죄악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대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아냥,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는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원래 악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야 하냐면 우리 마음만큼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럽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 이 마음에 새 영을 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온갖 악한 더러움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장로들에 위한 유전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않고 먹느냐?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짜 더러운 게 무엇인지 아냐? 바로 너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들려도 깨달아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이 더러운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 해서 그것이 더럽지 않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지만 가장 더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고 은혜도 받고 깨달아지지만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깨끗게 할 수 없으니 내가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영을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다샤라고 씁니다. 루아흐 하다샤. 루아흐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루아흐 성령. 하다샤 새롭게 하다. 새 마음, 새 영은 성경 원어로 풀어보면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영, 이게 바로 새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영,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을 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새 영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 육신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 원어로 이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을 말해요. 돌 같은 마음. 신앙생활을 1년, 2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 청빙받아 온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10년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수요일, 주일, 금요일, 셀 수 없고 기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돌이야. 아무리 찔러도 들어가지 않아.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여기서 말하는 부드럽다라는 것은 살갗이란 뜻입니다. 우리 살 부들부들 하잖아요. 누르면 들어가고 꼬집으면 아프고 칼로 째면 피가 나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함이 없어 돌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을 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고, 목사님은 강단에서 매번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이란 말을 들어도, 십자가의 사랑의 말을 들어도, 피 흘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아도 내 마음에 녹음치 않는다면 우리는 굳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며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굳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럽다라는 게 어떤 뜻이었죠? 살갗이란 뜻이에요. 이 살갗에 조그만한 칼로 상처를 놔도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우리 약을 바르잖아요. 혹시나 내 이 귀한 살갗에 덧날까 봐. 피부과도 가요. 흉지지 않도록.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을 제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함인데, 27절 이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내 생각이 앞서요. 세상이 먼저 보여요. 뭐 때문이래요? 성경이 보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지 못한 까닭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 영을 어디에 두래요? 따라합니다. 속에.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속에 좀 두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둬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쉽게 마귀가 와서 건들지 못하도록, 쉽게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쉽게 내 생각에 이 성령께서 상처받지 않도록 깊은 속에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어디다 두시겠어요? 속에 두세요. 속에. 성도 여러분, 속에 두세요. 보호받으셔야 돼요. 보호받으셔야 돼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빼앗아가요. 누가 빼앗아가죠? 마귀가 빼앗아가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의 영은 속에 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둘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기죠?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성령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저와 여러분 속에 두는 거예요. 입술에 두지 마시고, 머리에 두지 마시고, 생각에만 두지 마세요. 내 깊은 속에 두시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아멘. 내 기분이 나쁘거나, 내가 화가 나거나, 어려움에 당하거나, 내 성령은 이 깊은 내면의 믿음 속에 계셔서 요동치 않습니다. 무엇에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속에.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속에 두세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두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의 마음을 누가 판단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니다. 수천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말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는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는 교회가 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후에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건물의 외형적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고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할 수 없다면 이 예배의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